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나의 삶을 채우고 넘쳐 그 은혜가 가정에, 직장에 넘쳐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런 파일을 아마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부터 8주간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적으면서 들으면 더 유익하기에 또 집중할 수 있기에 교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8주간 꼭 교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청년들에게 물었던 질문들입니다. 답은 예, 아니요, 모르겠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 중에서 몇 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이 질문들이 구원파나 이단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조금 비슷한 질문들도 있지만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에 나와 있는 그 질문들입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펴시고 이 질문에 몇 개나 예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죠. 이 질문들에 예를 가장 많이 체크한 청년의 예 개수가 전체 문항 중에 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같이 공부했던 청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청년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현재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질문들을 던졌을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감정에 의존해서 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형리에 나와 있는 기차 그림인데요. 기차 친숙하시죠? 예, 미국에서는 그렇게 탈 일이 많이 있지 않지만 기차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맨 앞에 기관실이 있습니다. 엔진이 있죠. 기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객실이 있습니다. 기관실의 엔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면 기차는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객실은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은 믿음과 감정 그리고 사실 아래 나와 있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서 감정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한 나머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존해서 그 앞에 나와 있던 질문들에 대답하고자 하면 모르겠음, 아니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실인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고백하는지는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재로 들어가 생각하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의존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서론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그 파일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참조해서 보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어 멸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확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알 수 없고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반면에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견고하며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서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그 다음 문항을 보시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죠? 우리 28절에 나와 있듯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구원의 보호자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주체가 나라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우리 인간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좋게 느껴졌다가도 신앙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멀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 28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열차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 아멘.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영원히 없는이라는 그 표현은 미래 행위에 대한 강한 이중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며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해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게 준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해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네,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잉태되기 이전에, 우리의 형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낳아본 분들은 다 압니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지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 존재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이들을 신앙 교육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 교육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물었던 첫 번째 문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해 주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런 목적 없이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를 예정하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또 찾아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예배소서 2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입니다. 절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할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해할 때 가져야 하는 대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닌,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루어가야 하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오늘 많이 읽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고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던 그 제사, 그리고 예수님 드린 그 단번의 그 제사, 그 차이점에 대해서 표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물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겠죠.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여기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피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멈추게 하시고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하는, 그래야 그리고 효력이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력 또한 영원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완전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장은 무엇일까? 얻게 되는 보장은 무엇일까? 영원한 구속의 결과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어서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 법정적 칭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앞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본문에서 그 확신의 근거를 어디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시게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가지고 있는 책을 참조해서 구절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보좌는 영원하며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이 의한 것이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짧게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 구절을 담아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가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있지 않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처럼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